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살아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2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름을 계속 여러분이 부르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망대를 우리들에게 세워놓아 주셨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의 말을 쓰지 말고 원망과 핑계대는 말을 쓰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17절에 보면 반드시 너는 복의 근원을 이젠 가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고 너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신 하나님이 절대로 너와 함께 역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망대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망대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망대. 하나님이 아들 핏값을 지불하여 세운 망대.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몸에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1절에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모든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험에서 보호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에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이때부터 여러분 몸에 있는 삼저주가 풀어지고 삼중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주, 재앙, 지역 원세, 질병의 저주, 사망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셔야지 이 세상 신으로부터 여러분이 혼미함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비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된다.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가지고 흑암을 몰아낼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 몸에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황폐해지면 자꾸 흑암이 어둠이 캄캄함이 여러분 영혼을 완전 덮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받게 돼야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의 눌림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몸부림을 치는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원죄로 인하여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사람의 영혼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종교는 절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세기 3장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눌린 그 저주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되면 세상 지식 속에 세상 철학 속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습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걸려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놓았는데 이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풍습을 자꾸 쫓아다닌다라는 게 세상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따르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악령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놓고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 지금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못 박혀 죽게 만든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놓고도 다른 길로 가잖아요. 오히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저 속이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로 덮여 씌우잖아요. 누가 유혹하고 누가 속이는 자였습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덮여 씌우잖아요. 그 속이는 자가, 우리를 유혹하던 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 기억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잖아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다른 길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해놓고 다른 길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놓고 다른 생각, 다른 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 그렇게 해놓고 다른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야 가라 명령해놓고 지가 마귀 짓을 지가 일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자신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개인이 부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하고 싶고, 개인의 문제 응답받고 싶고, 개인의 문제 치유받고 싶거들랑 그리스도를 내 몸에 적용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조 때부터 지금 나와 여러분의 자식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얼마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연결되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서야만 해결되는구나.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찾아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서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절대 응답이라는 것은 만져볼 수도 없고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간단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진짜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과 나는 누굽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의 근원이 시작됐다라는 이 음성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워놓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황당한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자꾸 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틀린 꿈을 가지게 만드는 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가지고 있고 허황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저주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갈까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허황된 꿈을 가진 자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네가 허황된 것을 가지게 만들어서 욕심장이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욕심장이로 살면 살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내 몸을 살인하는 어마어마한 저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실력을 갖추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고 틀린 종교를 따라 살다가 훗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가 하는 첫 고백이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 심겨지지 않았었을 때에는 나는 영적인 눈을 뜬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심겨진 이후부터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 나는 이 세상의 어두움과 캄캄함과 황폐함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다. 생명의 빛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죄의 권세에서 사함을 받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새로운 실력을 갖추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구별된 거룩하게 되는 무리가 된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억만장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물질 관리를 가지고 사용한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그리스도로 거듭납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실패하는 자는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물러서지 말고 사도행전 2장 36절을 그리스도의 못을 박아버려요. 내 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음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젠 오늘부터 이것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놓고도 딴짓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이 계속 여러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이 해답조로 두지를 않으니까 목숨 건 삶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여놓고도 살아남으면 또 어떡하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막 또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는 날까지 고통이 따라오다가 죽음까지도 그 고통과 재앙에서 여러분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혹이라고 표현하니까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오늘 마태복음 27장 63절이 지금 여러분 몸속의 원죄로 요놈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 이래놓고 요놈이 너 유혹받았어. 교회 예배 때 너 김 목사한테 유혹받아서 그래. 모든 문제가 뭘 끝나. 네 꼬라지나 봐. 지금 이게 찾아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더러운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욕망과 이 탐욕들은 고통이 계속 따라오는 거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가지면 가진 만큼 그 사람은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탐욕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탐욕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런 저주를 왜 선택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왜 이런 것이 내 몸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답을 주었습니다.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딴짓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사람 속에 원죄가 들어가서 지금 네가 그 꼬라지가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원죄라는 말은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지금도 내 몸에 사실적으로 현재 진행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라고 뱀 머리를 깨트려 버려라. 이것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24절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바꾸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원죄로 인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사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종말을 맞이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래야 하늘의 악한 흑암 덩어리들과 황폐하게 만드는 저주의 영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영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자식들이 하는 짓을 알고 투표권을 잘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면 의분이라는 게 있게 돼요. 근데 영적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은 의지력 깡다구 고집으로 사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주여 이렇게 불러야 될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그것도 속국된 주제에 남의 나라의 사람에게 주여 이제라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저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내 인생의 해답자로 믿지 않고 나는 로마의 총독 당신을 주여로 주로 칭하겠나이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자신을 빨리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깨트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 되면 그러면 언제나 세 가지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한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의 길을 걷는 자는 저주와 재앙 시스템을 언제나 밀어냅니다. 탐욕을 가지면 그 탐욕이 고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살인자로 살아가야 되는 고통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몸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큰 상급의 주인이 되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내 몸에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내 몸에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들은 말씀을 한번 매일 들어보세요. 매일.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강화되어져요.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그래서 예배의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도 안 받는 사람들이 응답을 내놓으라고 하지, 예배 때 말씀을 받으면 응답이 다 있구나, 와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응답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늘 볼 수 있는 거지요. 응답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까 67국에 5555번이 그냥 자연히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저녁, 낮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리스도로 제거되어지면 자녀된 신분 권세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5가지로 딱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6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있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딱 주어지면 깔끔합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받은 자녀된 확신이 딱 오고요. 응답이 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승리의 확신도 있는 것이지요. 승리의 확신을 맛본 사람만이 사제의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나에게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나는 무죄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의 손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 남은 생에 전도 캠프를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밟아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끝이 어디요? 내가 땅끝이잖아요. 안 가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핑계대는 나. 하나님의 자녀는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위하여 먼저 쓰는 자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거부가 되고 그의 자손이 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겠다고 10의 1을 드리기에는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기억에 남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양보하고 다 배려하고 수용해도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에게 셈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큰 실수를 하게 된 유대인들의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갖게 되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신에게 당할 불이익과 왕따 당할 그런 것들을 다 알고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어려움을 각오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부자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그 예수님의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의회까지 들어가는 부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쟁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투표하게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선거 자금을 안 쓰고도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당선되는 비밀. 하나님의 일에 생각이 있고 결단이 있고 판단력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리스도에 매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아니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황제 앞에 세우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라는 땅까지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자신 속에 지금 갇혀있는 사탄을 못 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사탄을 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도 다른 짓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말씀만 받아도 그 말씀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 그 말씀 속에 응답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 자기가 다른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이 모습은 여러분 뭡니까? 불법을 동원하여 거짓과 타협하고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옳은 것이라고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하지만 착각 속에 빠져 있잖아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번 진실한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일만 동호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주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배경은 내 몸에 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응답으로 누리고 있는 역동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가 응답으로 누리고 역동성 있는 지금 교회가 되었구나. 그 사람은 2024년은 여러분 감당할 일이 없을 만큼 막 응답이 쏟아질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몸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지 그 사람은 계속 응답의 영혼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선택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뜻이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또 요셉의 동생까지 얻게 된 겁니다. 라헬의 창세기 3장 15절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살면 더 주시는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더 하시는구나, 더 주시는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나만을 사랑하면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그분이 질투하실까? 하나님이 그분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저주지역이 없으니까 질투한다라고 자신을 표현해 놨다니까요. 오직 네 몸에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그는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래서 요셉은 국회도 들어가서 당선이 잘 되고 절대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음해하고 죽이려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가 그랬습니다. 멋지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들어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아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자다?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해놨던 그 세마포를 예수님에게 그 장례 절차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요셉입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사람 요셉. 내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도 나는 그분을 기다린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지 이 세상에 가진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갔던 그 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저주받은 십자가. 근데 아리마다 사람은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기적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리아라는 이 여인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제자의 수가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령을 유일하게 받은 요셉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는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자기 몸에 나타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야 자기 몸에 명확하게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대를 가질 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무리 계책을 세워도 하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로도 곤칠 수 없지만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부활의 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이젠 여러분은 보라 이전껏 썩어질 몸이 사라지고 영원한 몸으로 재창조되어진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두려움이 계속 여러분에게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여러분 몸에 들어오면 드디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걸 시인하게 된다니까요. 이걸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영이 없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에게는 지금 현장을 살면서 계속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잖아요. 그래서 경비병 경찰들 불러갖고 지키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돌까지 굴러다가 임봉까지 하고 그리고 신신당부합니다. 굳게 지켜라. 굳게 24시 잠도 자지 말고 시간 수당 안 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들은 사는 게 잔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사는 게 거짓말이요 사는 게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현장 속에서 육신적으로 계속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낸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자꾸 겁이 생기니까. 겁을 먹고 살으니까. 이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은 겁을 먹고 사는 거예요. 겁을 먹고. 겁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 안 움직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 움직임 속에서 뭐가 계속 들어옵니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움직이는 자가 됩니까? 왜 우상 종교를 만들어 놓고 불신앙 속에 사람들에게 지금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사람에게 찾아오면 드디어 베드로전서 5장 7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도 움직여요. 그리스도가 너를 돌봐주신대. 그리스도가 너를 돌봐주셔. 기억을 하고 있는데도 움직인다니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세요. 8절에 근신이 안 돼요. 깨어있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여가지고 개정 마귀가 우는 사자가 움직이는 놈을 잡아먹는 거지. 그럼 누굴 잡아먹어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이 오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가 빨리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움직이는 그 사람의 표정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에 쌓여 있는지. 준비 없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허황된 꿈을 가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가지면 무시무시한 살인의 악마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을 가지니까 차근차근히 준비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허황된 꿈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지요? 자기 동생 하나도 살려주지 않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오늘부터 자녀된 신분 권세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준비부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요셉처럼 그냥 대충 하니까 찾아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간은 자기 몸속에 있는 원죄로 인하여 오직 해결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돼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이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처럼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준비한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이 여러분 몸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해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이젠 우리 몸에 영접하여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소유했사오니 일어나 빛을 발하는 당당하고 멋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에게 당할 불이익과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 어려움의 각오를 가지고도 절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는 이 시대의 전도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젠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진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전도 캠프에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이르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아하교의 일들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